샬롬, 생명의 삶 개관스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살펴보게 될 성경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포함해 총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중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9권,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4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지나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물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며 또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자면 지금의 터키의 서쪽으로 에게의 맞은편 그리스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사람이 많은 곳에 문제가 많다고, 이 도시에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문제 없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었지만 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세속적이고 타락한 곳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세속적인 도시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 도전에 늘 직면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요? 먼저는 바울에게 있어 고린도 교회는 이 아픈 손가락과도 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며 모진 일을 많이 당했는데 유대인들 앞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선교 사역이란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지만 고린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참 많은 고초를 당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힘들었던 것은 그를 때리고 또 법정에 세운 유대인들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서 벗어나 중요하지 않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보았던 일들, 그리고 그곳을 떠나 전에 듣게 된 소식들의 바울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크게는 2가지 이유로 바울이 펜을 들어 이 편지를 적어야 했는데, 먼저는 윤리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무역도시이자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속적으로 물들었고 무엇보다 그곳에 우상신전이 많았습니다. 어떤 신전은 성적 쾌락을 추구했는데 여성 사제들이 1000명이 훌쩍 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타락하다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린도 교회도 여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윤리적 타락을 경계해라 하며 권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특징 중 하나는 이 교리적인 권면보다는 윤리적 권면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2번째 이유는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툼이 생긴 겁니다. 편가르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너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 누구는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바울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헌신과 눈물이 있는 그 교회에서 법정에 서면서까지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일을 붙잡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으니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비교적 작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게 옳다, 안 된다를 가지고 다투는 문제, 영적 은사를 자랑하는 문제, 무질서한 예배, 성찬 의미의 왜곡, 부활 문제까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을 권면하고자 이 3차 여행 도중 이 편지를 적게 됩니다. 종합하자면 바울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한 그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다시 중요한지를 알려주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당부의 말을 전했는지 또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큐티를 하면서 배우게 되겠지만 고린도전서를 크게 나누어 본다면 먼저 이 도입부의 인사 후에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한 권면을 하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분쟁에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회 내에 만연했던 윤리적 무질서에 대해 권면하고 7장부터는 거룩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과 모습에 대해서 전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 거룩을 옷 입고 주님을 따라야 하기에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 가운데 결혼에 관해서 우상 제물로 사용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 부활에 대해 그리고 연보에 대해 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이 눈물이 많이 적셔 있는 편지입니다. 사실 이후 바울은 2개의 편지를 더 쓰게 되는데 이 다음 편지가 눈물의 편지란 이름이 있을 정도로 바울의 마음이 많이 담긴 편지이고 이후 쓴 편지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렇듯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기쁨이자 눈물이었으며 축복이자 고난이었던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바울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는 조금 더 나아진 성장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또한 고린도전서를 읽고 묵상하며 조금 더 나아진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깨달았듯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성경을 읽으며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